이것은 이제 공동연이라고 해요. 이거 동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업중생이라는 말을 쓰죠. 동업중생이라는 것은 그러한 시절 인연과 함께하는 인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부득이 이러한 동업을 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업의 사상으로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인연은 자기가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업을 형성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부처로서의 자신의 삶을 만드느냐 하는 지혜를 제시하는데 그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수지, 독송, 차경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서 자신의 그 지혜로서 수용하고 자신의 깨달음으로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 갖춘 사람은 아상인상을 배우고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인연이 되고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면 또 다른 업을 짓는 중생으로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선난자 선녀인의 수지독송 차경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수벌이요. 안영 과거 무량 아성직업의 연등부처님전에서 덕치 800, 4천만원 나유타 제불이 실계 공양 성사 무공가자다. 수벌이 안영 과거 무량 아성직업 내가 지금 과거 무량 아성직업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수행했을 때의 생각을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 염이라는 건 의미죠. 요건 이제 인연설법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자기의 수행한 인연, 수행했던 여러 가지의 그 인연을 제시해서 그 설법하는 것을 요걸 인연설법이라고 해요.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이제 과거의 인연설법이 굉장히 많죠. 요걸 잘못 이해하면은 이게 그 과거 수없이 많은 세월에 그 목숨이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하기 때문에 무아선하고 입에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불교의 시간론적으로 항상 일념적시 무량겁이라는 시간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이 시간을 실수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아니면 우리의 전생의 몸을 수없이 바꾼 시간론적으로 이해합니다. 공간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공간도 부처의 세계가 정토의 세계, 진여 법계의 세계, 수없이 많은 재불의 세계를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실제하는 세계는 아니잖아요. 실제하는 세계로 본다면 벌써 대상 경계로 추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전부 다 불교에서는 일념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일심. 일심 속에서 우리가 진여 법계라고 했을 적에는 부처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진여 법계는 뭡니까? 화음의 세계, 정토의 세계, 불국토의 세계, 연화장의 세계, 서방의 극락정토의 세계, 수없이 많은 부처의 세계입니다. 부처의 세계가 있는 이것이 실제로 공간적으로 있습니까? 일심의 지혜 작용 속에 있는 세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체 무산. 우리 모든 것이 일심의 작용 속에 있어요. 중생의 세계 같은 건 어떻습니까? 중생의 세계가 불교의 세계론으로 이야기했을 때 18개죠.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이 18개. 18개에서 육도 윤회하는 세계가 나오고 지옥악이 축생이 나오고 천상의 33천의 세계가 나오고 삼천대천 세계가 나오고 무량의 중생 세계가 무궁무진하게 작용합니다. 이 세계가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일심의 중생의 망념 속의 세계입니다. 망념의 세계고 이것은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불교의 모든 세계관은 깨달음의 세계를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정토의 세계, 꽃으로 장엄된 세계, 칠보로 장엄된 세계로 표현해서 재물의 세계를 무궁무진한 재물의 세계로 표현합니다. 중생의 세계도 지옥악의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해서 지옥악의 축생은 지하의 세계죠. 인간계는 지상의 세계고 천상계는
천상의 세계.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많은 또 천상의 세계, 중생의 세계를 다양한 그 경전에서 비유, 인연, 슬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하는 것을 본다면 바로 일심의 세계를 잘라놓고 이해해버리는 것이 이런 불교에서 착각이 생깁니다. 일심 속에 전개되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공간론적인 표현이고, 자, 모든 것이 인연법이라고 하면서 시간적인 인과관계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생명의 실상의 세계를 말하거든요. 모든 것이 연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시간론적인 인과관계 속에 작용하고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인연법은 시간론적인 역시적인 인과관계의 철학 체계 위에서 이루어진 세계를 규명하고 있는 것이 불교 철학이거든요. 전부 다 시간론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 그래서 한 부처가 출현했다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시절 인연에 작용하고 있는 깨달음의 세계지, 시간이 없고 공간에서만 작용하는 부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간과 공간이 함께 작용하고, 그래서 열반경에 보면은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고자 한다면 시절 인연을 만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는 지혜를 부처라고 하지, 부처 혼자 작용하는 게 존재하는 거죠. 여기서 인연론적으로 설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가 열애가 그 과거 아성지, 무량 아성지에 이것은 시간론적으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일념 즉시 시무량이죠. 자, 여기서 무량아성지겁이라고 했을 적에 이 무량아성지겁이나 일념이라는 찰나나 겁이라고 하는 것은 불입니다. 이 때문에 불교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론적으로 다양한 표현을 했지만 일념은 찰나입니다. 찰나. 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일심의 작용 속에서 인식하고 있는 시간이지, 의식 속에 작용하고 있는 시간이지, 실제 하는 시간, 측정할 수 있는 시간. 그런데 이것을 실제의 시간으로 불교의 경전에 접근하다 보면은 공간론적인 문제나 시간의 문제가 이거는 뭐 허황되기 짝이 없는 것처럼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념 속에서 무궁무진한 세계와 일념 속에서 무궁무진한 사고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서가열애가 가거무량 아성지급의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수행했을 때 이야기를 앞에서 봤죠. 연등부처님의 처소에서 수행했을 때 이야기를 석가보살이라고 합니다. 석가보살. 여기서는 보살은 원력을 세운 사람이 수행에 인하고 있을 때, 그래서 보살은 인성이라고 수행하고 있는 사람. 부처는 뭐죠? 바로 석가열애 부처가 된 거죠. 이거는 과연. 보살은 원력을 신심과 원력으로서 영업하게 불법 수행자라고 하는 것이고, 부처는 무엇이냐? 바로 깨달음을 이룬 거죠. 그래서 보살은 수행자, 대성의 수행자. 과거 보살로서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수행을 했을 때에 덕치 804천만억 나유타 제불, 이 나유타라고 하는 숫자도 무궁무진하게 많은 숫자를 이해하면 됩니다. 이 숫자도 실수라고 보다도 무량한 제불에 대한 많은 제불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덕치는 무엇이냐? 무량 제불을 다 공양, 모두 공양하는 그러한 인연을 갖게 되었다. 덕치라고 하는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 자, 연등부처님, 무량아성지급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연등부처님의 그 처소에서 804천만억 나유타 제불을 다 만나서 모두 그 제불에게 공양하고 성사, 그분들을 잘 받들어 공경하고, 이 사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을 공경해서 받들어 모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사. 무공가자, 그땐 세월을 보낸 적이 없이 수행을 하였다. 과거 인연에 수행한 것을 이야기하죠. 과거의 보살도로서 수행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6번에서
1불, 2불, 3, 4, 5불이 종선건. 예? 천만 부처, 백천만 부처님의 선거에서 제종 선거, 선거를 심었다는 이야기 나왔죠. 자, 이게 뭐냐? 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 제불의 처소에서 제불을 공양을 하고 그 제불을 성사 받들어 모시고 헛된 세월의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 하는 것을 보살도의 수행을 잠시라도 심의 없이 제불을 공양하고 수행한 일을 지금 인연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공양이란 말을 내가 앞에서도 예를 했지만은 공양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공양입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한다 이런 말 잘 쓰습니다. 공양 제불을 공양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많은 제불을 어떻게 공양했을까? 이거 구체적으로 향공양을 했는지 미공양을 했는지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그냥 공양이라고 나오죠. 이 공양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 보통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육법 공양해서 6가지 모양으로서 부처님 단에 올리는 것을 공양이라고 하는데 예, 바로 진여의 법신의 지혜를 부족했을 때에 진여 법신의 지혜는 법계와 일상입니다. 예, 법계와 한 모습으로서 이루어진 지혜이기 때문에 이 법계에는 무량 백천만억의 보살 아성시, 자 여기서 법계는 시간과 공간을 모두 포용하고 있습니다. 포용한과 동시에 이 법계에 일체 무량의 제불이 있고 일체 무량의 모든 시간이 그 속에 다 포용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의 진여법신 깨달음의 지혜로 공양을 했을 때에 바로 법계에 두루하는 일체의 모든 무량 아성지 제불을 공양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상으로 공양한다면 중생이 되어야지. 이게 진여법신은 무엇이냐? 대상이 없는 겁니다. 일체 법계와 하나된 지혜로 깨달음의 작용을 할 때 바로 공양이 되고 일체 제불을 공양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제불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제불은 뭐였습니까? 바로 일체 제상을 여인 것을 제불이라고 나왔죠. 아상, 인상, 중생상을 여일 때 자신이 제불이 되는 것이지 제불을 대상으로 둔다면 대상으로 두고 공양을 했다면 아상이 있게 될 거죠. 이 때문에 여기서 일체 제불과 자신과 하나인 겁니다. 왜 하나가 됩니까? 법계의 모든 법계 일상, 진여는 법계 일상이에요. 법계의 모든 존재와 불의의 묘용을 통해서 여기서 법계의 제불과 자기가 그렇게 했다면 자기는 중생이 되죠. 제불을 공양했다. 이런 점이 경전을 위할 적에 많은 오해를 해요. 일체 제불이라고 하니까 일체 제불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일체 중생이라고 하니까 일체 중생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 이러하니까 내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니까 자신이 중생이 되는데 어떻게 중생을 구제해? 영원히 자신이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중생 구제한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이 중생이 어디 있는가, 중생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중생 구제할 수 없는 겁니다. 제불이 무엇인지 모르고 제불을 공양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공양이라는 것은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공양입니다. 자, 지혜가 작용할 때 일심의 지혜와 자비가 보살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양입니다. 그러면 일심의 진여의 지혜가 부처의 지혜가 여겁하게 자기의 생명활동하는 것이 바로 지혜가 자비가 되고 이것이 공양이 되고 일체의 제불, 법계에 필요한 제불과 불의의 묘용으로서 이루어진 공양이 되는 거죠. 한 부처 많은 부처를 대상으로 둔다면 나는 영원히 중생입니다. 그래서 공양으로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풀면서 다른 말로 하면 공덕이라고 하고 공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중생에게 할 적에는 이걸 회양이라고 하고 제불과 함께 할 적에는 공양이라고 이런 표현들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른에게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일체 제불과 함께 하는 지혜의
그 일심으로 작용하는 것은 공양. 그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의 지혜로운 작용을 펼치는 것은, 회양하는 것은 이체 중생과 함께 하는 것을 회양해라. 그렇게 되네요. 그 이 재불이란 말을 아무리 많은 숫자의 재불이 등장하더라도 재불은 진여 없습니다. 네? 우리 앞에 몇 페이지 나왔습니까? 일체 재상의 여인 것을 재불이라고 합니다. 나왔습니다. 14단에 나오죠. 자, 162조 한번 보세요. 이 일체 재상 정명재불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상인상을 다 여인 경지에서 바로 자신이 재불이 되는 것이지, 다른 재불을 의식의 대상에 두거나 명칭을 자기가 생각하거나 하면은 자신은 영원히 중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이란 말하고 사홍성을 할 적에 일체 중생을 모두 구제한다고 하는 원력을 세우지만, 일체 중생을 언어로나 의식의 대상으로 두면은 나는 중생, 내가 중생이 돼요. 이 때문에 중생 구제는 바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보살도의 작용이 바로 중생 구제입니다. 지혜가 작용했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체 중생이 다 소멸되는 것이죠. 여기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체득하는 것이 바로 중생 구제가 되는 것이고, 업장 소멸이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한다면 재불에 공양하는 것이고, 중생 구제하는 것.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지 따로따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선에서는요, 이걸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걸 향상일로라고 말하잖아요. 선에서는 향상일로. 끊임없이 물이 흘러가면서 항상 청정하게 만드는 것인데, 향상일로를 무주의 실천을 향상일로라고 합니다. 금강경에서 무주무상이라는 말 쓰죠. 자신의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바로 향상일로인데, 향상일로는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자신이 깨달음의 경지에도 머물지 않고 지혜로 항상 상구보리, 깨달음,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지혜 작용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와 중생,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 됩니다. 이게 위로는 공양을 올리는 것이고, 밑으로는 중생 구제가 되는 것이 회양이 되는 것이죠. 이게 잡인데, 이것이 따로 이루어지느냐? 일심의 지혜 작용을 속에서. 부처의 지혜의 작용 그 자체가 바로 상구보리가 되고 하와 중생이 되고, 재불에게 공양하는 것이 되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 되죠. 자, 다른 말 한다면 선에서는 이것을 살인다. 일체 번뇌망념을 깨달아서 자각하는 것이 바로 상구보리예요. 그래서 중생심의 여기서 선세 제업,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는 일에 불법의 지혜로서 모든 번뇌망념, 아상인상을 다 지혜로 칼로 쳐버릴 때 바로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게 됩니다. 보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중생의 망념을 자각할 때 깨달음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나쁜 행위를 많이 하는 악연을 불법의 지혜로 자각하는 것에 의해서 자기는 상구보리가 되고 부처가 되는 거고, 살인도가 되죠. 그와 동시에 할인 겁니다. 그래서 살인도 할인이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걸 둘이 번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경전으로 볼 적에 뭐 이걸 항상 따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지만 항상 둘이의 묘용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각하는 것. 자각이라는 그냥 이거냐? 번뇌망념을 자각하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모든 악연이 나쁘게 이루어지는 악연을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로 자신이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자각이고 상구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재불에 공양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 한다면 이게 선정이에요. 그래서 선정이라는 것은 항상 망념을 자각할 때 이루어지는 선정이지, 망념이 자각되지 않는 고요한 상태의 선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나유타의 제부를 항상 모두 공양을 하고 그 모든 제부를 성사 잘 섬기는 일인데 이걸 이제 종교 의식으로 볼 적에 뭡니까? 우리가 애구를 드린다든가 종교 의식은 이런 성사를 다 종교 의식으로 바꾼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귀불, 기법, 기성이라고 삼보에 하는 그 모든 애경을 이 성사라고 하는데 대상으로서 종교의식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종교 행위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천수경 같은 데 보세요. 자신이 항상 부처가 되고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경전을 천수경에서 읽고 있는 것이지 천수경은 열심히 읽는데도 그건 글로만 읽고 자신이 그 경지를 이루는 지혜로 전환하는 것은 못 만들고 있죠. 아까 내가 참회 그 한 구절도 천수경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참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냥 계속만 알고 있지 참회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모른다면 진정한 참회는 모르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과거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살도에 수행하는 원력을 세웠을 때에 이렇게 많은 제불에게 공양을 올렸다. 그것은 각자 자기가 제불에게 불법의 깨달음의 지혜로서 제불에 공양을 올리는 일을 잠시도 하지 않고 늦추지 않고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이게 원력행을 지향한 거죠. 그리고 약구유의 너구 말세에 능 수지독송 차경 소득공덕 의아소 공양 제불공덕 백분 불급일 천만억분 내지 산수 비유 소불능거. 자, 요 이야기를 제시해놓고 야 자신이 이룬 그 제불에게 공양한 일과 어떤 사람이 말세, 즉 말세는 무엇이요? 바로 정법이 유통되지 않는 시간, 정법이 보통 한 500년. 이게 이제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말세란 말을 썼습니다. 여기에 토대를 두고 말세는 정법이 실행되기 어려운 시대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바로 하면은 바로 정법을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그 시대가 점점 지나가면서부터 신심이 약하고 정법에 대한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는 시대가 되겠죠. 말세에 이 경전의 법문을 휴지 독송하고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완전히 깨달아서 능히 스스로 자신의 이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능이라고 씁니다. 그때 그가 깨달아 체득하는 공덕은 자 여기에서 능 정업장이니까 능이 이 불법의 지혜로서 자기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게 하고 또 중생의 모든 악연을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한 것은 이 경전의 수지 독송한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깨달아 체득한 공덕은 내가 옛날 제불에게 공양을 올린 공덕에 백분불급이 내가 일체 4천만억 나유타 제불에게 공양을 올렸던 그 공덕보다도 백분불급 100에 100분의 1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00분의 1도 안 돼. 여기서 분이란 말이 나와요. 분이란 말인데 참 불교에서 분이란 말이 어려운 말인데 100분의 1도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천만억 분 내지 숫자로서 계산한 숫자로서나 어떤 비유로서나 그에 대한 설명을 능히 다 할 수가 없다. 이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말뿐만 아니라 천만억 분 내지 어떤 계산 산수 비유로서나 거기에 대해서 미치지 못한 것은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자, 공양을 올리는 거하고 여기에서 수지 독송해서 자신이 말세에 깨달아 체득한 지혜를 이룬 그 공덕하고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공양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바로 깨달음의 지혜를 통해서 이체 제불을 공양을 한다. 그건 자신의 지혜 자금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바로 이 경전을 수지 독송에서 공덕을 이루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 자, 여기서 보살행을 하는 거하고 부처의 행을 하는 거하고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일체의 무량한 재물에게 자신이 깨달음의 지혜를 통해서 구도적인 입장에서 공양을 올렸죠. 이건 보살행을 하는 공양입니다. 이거는 자신이 바로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구도적인 공양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부분을 깨달아 수지 독송에서 깨달아 체득한 그 지혜의 공덕은 부처의 지혜. 그래서 보살의 행하고 부처의 지혜의 행하고 차이를 여기다가 백분지 1도 안 된다. 100천만 원꼴에 1도 안 된다. 이 보살도의 원력행을 실행한 거하고 부처의 지혜를 실행한 거하고 차이를 이렇게 비교해요. 그 때문에 이 금강경에 앞에 나왔습니다만은 금강경을 수지 독송에서 위타인설 남에게 설법했을 때 그는 바로 열애가 된다고 그랬죠. 바로 수지 독송에서 부처를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일체 재물을 이루는 경지가 되죠. 일체 재물에게 공양을 하는 구도적인 정신하고 일체 재물의 공덕을 이룬 것하고 차이를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참 비유라고 하는 건 너무 이렇게 엄청난 비유를 하니까 보살도에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수행 단계를 보살은 초지의 보살 십지 이상의 보살 되기까지 또 일생 보처의 경지를 이룬 보살 그 후에 묘각, 등각, 구경각, 부처를 이룬 경지까지 이렇게 쭉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의 수행은 보살도의 수행인데 부처의 모든 작용은 십바라밀이죠. 그 차이라고 하죠. 상구보리의 지혜를 이루는 그런 보살도의 원력행의 수행을 보살의 수행이라고 한다면 부처는 일체 중생과의 지혜로서 덕을 실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의 작용하고 보살도의 원력행하고 그 차이점을 여기다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자신이 과거에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수행했을 때는 보살로서 수행한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세의 이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서 그가 체득한 공덕은 안욕따라 삼납삼보리를 이룬 공덕이에요. 그 공덕은 부처의 공덕이죠. 그것은 보살도의 수행으로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수성한 것이다. 근데 이 분이란 말이 나옵니다. 분. 참 이 분에 대해서 또 법화경에서도 이 말을 쓰는데 분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시절문의 묘용이라고 하죠. 또 분은 뭘 태우냐? 시간과 공간 속에 작용하고 있는 일을 난 분이라고 해요. 이걸 내가 다르게 불교에서 이제 본분사란 말씀입니다. 부처의 본분사 아니면 이걸 다르면 일대사 이런 말을 쓰는데 일대사라는 말은 시절 인연 속에 이루어지는 일을 부처의 지혜로 이루게 하는 것이 본분사고 일대사거든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작용하게 하는 지금 여기에 자신이 해야 할 시절 인연의 수연행이죠. 이걸 수연행. 이걸 나는 분으로 봅니다. 수연행. 수연행이라고 하는 말을 수연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법성계에서 유명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말 쓰죠. 진여자성이 자성으로서 고수하지 않는 것은 물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작용했을 때 물은 청정한 정화작용을 하고 있어요. 진여자성이 깨달음의 그 경지를 고수한다면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이 로서의 작용할 수 있는 인연을 이루지 못해. 그래서 부처로서 작용하게 하는 그 시절 인연의 인연을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분이란 말에 참그 이해하게 된 것은 나는 시간과 공간과 함께 작용하는 시적 인연의 역할, 이걸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 뒷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볼까요? 네.